할렐루야. 오늘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흥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고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함께 외우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 외웁니다. 두 말씀의 능력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복 있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쯤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은혜의 경험이 있기에 오늘 또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했던 때였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펴고 읽고 그리고 들을 때였을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면을 두드리고, 그 순간 내가 감추고 싶었던 나의 그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지기도 했을 것이고, 내가 애써 외면했던 그러한 일들이 나의 양심을 찌르는 그러한 일들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는 고린도 교회를 섬기며 사역했던 아볼로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그러한 언변, 화려한 말, 논리적인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변화가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그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외쳤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방법을 묻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찌름으로 나오는 신앙 고백으로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회개하며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의 이 짧은 설교에 그 완악했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겁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꽤 뚫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양심을 꿰뚫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그들은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생명에 얻는 길, 그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 그 선택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그 3천여 명의 사람들,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은 결코 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순간이고,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찔림의 순간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마음이 찔려야 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유월절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여들었고 평소보다 몇 배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지만 14장 2절 말씀과 같이 백성들 사이에 혹시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 흉계를 바로 드러내지 못하고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10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유다가 그들을 찾아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때가 절호의 기회다라 여기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결심하였던 그 가룟 유다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에 그들을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의 자리 가운데서 가룟 유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떡을 먹으며 그의 양심을 두드리는,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18절과 20절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배신자, 예수님을 팔 그 가룟 유다를 찾아내기 위해서 말씀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회개하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겁니다. 그 시간은 선택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의 순간, 그 선택의 자리,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선택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임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후회와 아픔을 남기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고 그 선택의 순간 후회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양심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양심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한, 찾아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양심을 두드리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이 말씀을 외면해 버립니다. 다른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들은 묻고 자신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룟 유다 분명히 그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다른 제자들 다 물어보니까 아마 그렇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도 물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가룟 유다는 질문을 했고 자신의 양심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내면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외면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 다시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 그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러한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내 말대로 됐네, 즐겁고 행복하셨을까요? 흐뭇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했던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향한 저주의 말씀 아닙니다. 끝까지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자신의 양심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한 비탄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아시면서도 식탁에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서로를 신뢰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너 받아들일게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를 깨트린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대하시며 떡을 나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그 발까지도 예수님은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네가 나 팔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망신 주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 외면해 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기는 들었지만 그는 그의 마음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만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유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내 외면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그 시기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너 엉뚱한 생각 하지 마. 네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일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그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분노, 그 시기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러한 그릇된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가인과 유다 같은 실수했습니다. 가인은 시기와 분노,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그 물질에 대한 유혹,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고 돌이킬 수 없는 길, 부끄러운 자들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외면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지만 우리의 내면에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는 해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선택하는 그 순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들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과 자존심, 세상의 소리,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고 맙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찔림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프지만 때로는 괴롭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 은혜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실 때 그 말씀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가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될 것이고 그 선택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후회 없는 그러한 믿음의 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끝내 외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심이었고 눈앞의 유익이었습니다. 본문 10절로 11절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돈깨를 맡았던 이가 유다였습니다. 그는 그 돈깨를 맡아 돈을 훔칠 만큼 돈에 집착했고 돈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동을 보고 그는 실망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왕의 모습, 정치적인 자가 아닌 사랑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자신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기대가 무너지자 실망하게 되었고, 그 실망이 불만이 되었고, 그 불만이 예수님을 파는 그 배신의 씨앗이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틈을 누가복음 22장 3절과 요한복음 13장 2절 27절 말씀처럼 사탄이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을 파고 들었습니다. 사탄은 아무 사람에게나 들어가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 실망과 불만, 인간적인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노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외쳤던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작은 실망, 그 불평, 불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대로,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왜 나만 계속해서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저렇게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왜 나의 삶은 계속해서 이럴까?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의 마음, 그 불평, 불만이 오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싹튼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욕망으로 채워가게 됩니다. 그때 사탄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 가룟 유다의 문제는 단지 돈을 더 사랑했다라는 데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눈앞의 유익, 세상의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와 같이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돈을 선택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있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선택한 거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그 귀한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렸지만 유다는 은 30의 스승을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왜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여겼지만 유다는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인간적인 욕심이, 물질이 더 귀한 것으로 자기에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림으로 예수님을 얻지만 가룟 유다는 돈을 선택하고 자신의 인생을 깨트리는, 망가뜨리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 마리아, 그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라는 말씀처럼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가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고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유익, 돈과 성공, 명예를 선택할 것인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내 욕심과 내 감정, 내 생각에 붙들려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이를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미워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눈앞의 유익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그 선택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유익과 세상의 명예, 권력, 성공, 돈보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은 후회가 아닌 축복이 될 것이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또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복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겼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을 더 붙들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그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14장 4절 말씀처럼 왜 허비했느냐라고 비난했지만, 아픔을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의 헌신도 함께 기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는 언제나 우리의 그 믿음을,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선택의 순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삶을 살아갈 것인지, 내 욕심과 감정을 붙들 것인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갈 것인지, 눈앞의 유익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선택하며 나아갈 것인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내면에서 들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찔림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 웃게 하는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 곡을 찬양하신 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실 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겸손히 회개하며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세상 욕심과 자존심,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붙드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